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나온 대로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6쪽 정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찾으시고요. 없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406쪽 정도의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다 찾으셨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본문을 가지고 천국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이렇게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100% 만족스러운 분 계세요? 나는 참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너무 좋고, 지금이면 뭐 따봉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예수님 수준의 큰 믿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일 것입니다. 뭐 예수님까지 안 가도 우리 바울, 모든 형편에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한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합쳐서 인간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100% 다 만족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만족이 되면 저게 또 불만족스럽고, 그죠? 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그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욕구 불만일 때, 삶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그래도 뭐 믿는데 참아야지. 늘 이렇게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너무 그러면 또 이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질문의 답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도 이 욕구 불만일 때,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7장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6장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6장의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언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AD 95년 정도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요한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탁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
오른손에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이 없으면 축 펼쳐서 보면 되는데 인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인을 떼야만 볼 수 있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다. 누구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밀봉된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뗍니다. 누가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요한에게 이 인이 7개인데 하나하나씩 떼면서 그 인이 상징하는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환상이 나타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왜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7인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일까? 왜 보여줍니까? 뭐 왜 보여주겠냐? 보고 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재림이라 그러죠. 그 재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때 일어날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재앙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앙.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재앙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일어날 진짜 말세의 끝자락에 일어날 재앙들을 이제 환상을 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 환상을 통해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왜? 왜요? 그 재앙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모르고 가만히 있다 확 다치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내려가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1차적으로 성도들에겠죠. 이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이 7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저거 뭐 이미 다 우리 지금 일어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 갈수록 그런 강도가 더 세워지겠죠. 그죠? 자, 어떤 재앙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살짝 이해가 안 되죠, 실은. 근데 이걸 이제 좀 그래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흰말이 또 하나를 딱 뗐는데 첫 번째를 뗐는데 흰말을 탄 사람이 푹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는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활이 이제 뭘 상징하느냐 이런 의미를 좀 아래 이 의미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데 활은 강력한 무기를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도 활은 무기죠.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총이나 핵무기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활, 뭐 칼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무기 아닙니까? 자, 활이 상징하는 이 강력한 무기. 그리고 면류관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면류관은 뭐 왕들이 쓰는 관이니까 권력, 파워를 뜻하겠죠, 그죠? 그 흰말을 탄 사람이 강력한 무기와 이 권력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휘젓고 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딱 떼서 보여주는 환상이 흰말을 탄 사람이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죠. 뭐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교황이 뭐 무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두고 봅시다. 뭐 우리가 뭐 그 인물을 예를 들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흰말 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진 핵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흰말 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꼭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이 구성되는 단체도 되겠죠.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테러 집단 IS 단체 같은 거죠. 이슬람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를 일삼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이것도 흰말 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굳이 이러면 안 되더라도 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나라 간의 약속도 쉽게 깨버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악한 그 지도자들,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곳곳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활약하는 흰말을 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있을까요? 계시록 6장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죠?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합니까? 땅에 화평을 자하여 버린다. 사람들이 화평을 못 느끼게, 누리지 못하게, 화평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큰 칼은 뭘 상징하냐면 이것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죠. 서로 주로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든다. 뭐 이것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죽이면서 화평이 없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실제로도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벌써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 강도가 세어지겠죠. 예. 자, 또 볼까요? 6장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검은 말, 흑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뭘까요? 저울은 뭐 하는 거예요? 뭘 다는 거, 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의미래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뭐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울에 음식을 달아서 비싸게 팔아먹듯이 비정한 사회에,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에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검은 말을 탄 사람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인간성 또 사랑보다는 뭘 최고로 생각합니까?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파는 비정한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것도 더하게 될 것이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컨트롤 당할 것이고 그 사람들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미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한국에 왜 출산율이 저조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실은 가진 사람은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줄 수 있고 길을 살려줄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애를 안 낳는 게 좋다. 괜히 낳아서 그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기죽고 못 사는 거 부모로서 못 봐준다. 그러니까 안 낳는 게 낫겠다. 그 이유래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재앙을 이제 어린 양께서 탁 인을 떼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장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 청황색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pale.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you look pale 그러면은 네 얼굴이 참 창백하다 이럴 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황색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말 색깔이 뭐 좀 보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색깔. 예. 말 보면 아름답고 예뻐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지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딱 타고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거는 전쟁과 전쟁과 흉년은 흉년이죠. 또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도 죽이고 짐승들도 죽이고 짐승들로부터 또 사람들이 죽는 그런 대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도 이미 벌써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산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불개미들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신종 플루 또 우리 최근에 겪은 건 뭡니까? 코비드, 사스, 코비드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다 하게 될 것이다. 코비드 끝날 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변이가 나타나면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백신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번엔 이제 말은 안 나옵니다. 말 탄 사람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거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영혼들.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죄인들을 언제까지 벌을 안 내리고 가만 두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의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그 전에 걸 이야기했겠지만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한 이 영혼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예수를 믿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단지 그 하나만의 이유로 뭐 코가 잘리기도 하고 손발이 잘리기도 하고 심지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핍박, 처참하게 죽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러짓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자,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인까지.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산가슴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며 이런 재앙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해와 달. 이 해가 어두워졌던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천지가 캄캄해졌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도 나옵니다. 그때도 해가 이 검은 상복,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상복이라는 게 뭐 우울한 일 아닙니까? 누군가 죽어서 입는 옷이니까. 그리고 뭐 하늘과 별, 이 산과 섬, 이 지형들이 이제 막 뒤틀리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막 우주가 흔들려서 인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비참한 세상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막 산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지진 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폭삭 주저앉아버린 건물 속에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임금들로부터 종에 이르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막 바위 틈에 숨는답니다. 숨어서 하는 말이 어린 양이 진노하는 큰 날이 시작됐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됐다.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 6번째 인이 상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언제 지구와 우주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당하거나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지난주 중에 한국에 일어난 뉴스 중에 하나가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어디죠? 진도 4.6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국에도.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딱 막아주니까. 그런데 일본을 살짝 뛰어넘어서 이제 한국에도 4.6이면 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 이상 지진이 2023년도 한 해에 15,600번이 일어났다고. 지구상에. 4.0 이상만. 그러니까 그 이하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4.0 이상이 하루에 50번 정도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서 팍 지구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한 연구팀에 따르면 이 말은 벌써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몇십 년 내에, 이 몇십 년이 벌써부터 몇십 년 됐는데 옐로우스톤 그 하산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 폭발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질로 미국은 다 끝장납니다. 쉽게 말해. 그 정도로 이 하산의 그 폭발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뉴욕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옐로스톤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왜? 거기 터지면은 거기서 하산이 터져서 다 썰어버리니까. 네. 그 정도로 이 옐로스톤 하산의 폭발력은 크죠. 잠재적인 폭발력. 자,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지금 이 증거들을 6인을 떼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세상에 차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화되었고 이런 7인 중에 6개 인의 그 재앙들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굳이 이 세상에 미래로 이런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그냥 달달달달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떨면서 지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냐면 베드로서 1장 17절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환난의 때 어떻게 나그네로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완전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로 또는 뭐로? 외국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가올 심판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달달달 떨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염려 근심하며 살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래도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 자유롭게 살고 즐기며 살고 싶은 이 욕구를 다 버리라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포기하라는 뜻인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는 뜻일까? 죽을 만큼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무조건 참아야지.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심판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라는 뜻일까요? 옛날에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다 다니는 직장 포기하고 있던 재산 다 이렇게 처분해서 교주한테 바치고 오매불만 그날 기다리면서 무의도식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욕구를 참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성도, 즉 이 환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그런 재앙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그 큰 환난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 환난에서 이겨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성도들이 죄를 안 짓도록 모든 욕구를 자기 의지로 참고 이겨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환난을 또 내 안에 어떤 죄의 욕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안 짓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지금 천국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안 짓도록 모든 욕구를 자기 의지로 참고 살았다는 그런 뜻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욕구가 들면 그때마다 뭘 생각한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겨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천국에는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무슨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다 있는 거죠. 이 흰 옷은 죄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옷.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욕구, 그 욕구는 우리가 좀 내 심령에 채우면서 누리면서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짓는 욕구 일어나면 예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야 되지만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욕구,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바램들, 이런 거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도 됩니까? 살아도 되죠. 그것까지도 못하고 참아야 된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욕구든지 무조건 참으라고 요구할 거였으면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대자연을, 대자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산과 나무, 숲을 좀 볼 텐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에너지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창세기 때 그걸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즐기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구든지 참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죄를 짓는 욕구는 예수 십자가로 참고 이겨내야 되지만 그 외의 욕구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 만든 당신의 분신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아예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딱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가진 그 선한 욕구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정욕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그것뿐이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인즉 죄짓게 만드는 욕구라고 심령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면 그 욕구를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죄짓게 만드는 욕구를 자꾸 내 안에 감추고 있고 그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지금도 있지만 더 강해질 말세의 그 재앙들이 딱 닥칠 때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은혜 충만하고 그때도 어떤 재앙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맹세가 며칠 못 가잖아요, 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아까 그런 재앙들이 더 강하게 우리한테 몰아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든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딱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 아닌 상태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죄 짓게 만드는 욕구는 뭐고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욕구는 뭘까요? 참 이게 분간하기 힘든데 공통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케이스를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하고 싶은 이 일들을 뻔히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님이 과감하게 너 좀 손해보느라도 하는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 순종하면 그것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욕구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폼나는 일을 하고 싶거나 그 자기 자존심 체면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눈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잠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만드는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는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욕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욕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막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꿈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면 그것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욕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한 꿈을 꾼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욕구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은 욕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 짓게 만드는 욕구가 생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예수님이 입혀주는 이 거룩한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만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치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 사실 천국에 가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또 원하는 것도 다 못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어떤 분들은 차에 막 아이스박스를 그죠? 가득 채우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길인 것 같더래요.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하고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우리는 또 그죠?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중에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다.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살면 좋은데 물론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욕구는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죄를 짓게 하는 욕구마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고 싶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얽매인 삶을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뒤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게 만드는 욕구를 버리고 좀 어렵고 힘들게 산 것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충분히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오늘 내용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누굽니까? 흰옷 입은 환난을 벗어나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이 일들은 마치 21장의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삶하고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말씀으로 만났던 하나님, 간접적으로 처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됩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고받으며 여기 있잖아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보고 아이고 지겹겠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좋다고. 그건 그때 가보면 알겠죠. 지금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건지.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루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것이 그곳에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내일 문제가 터지면 팍 꼬꾸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게 없어지고 계속 그 마음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들 위해 그 성도들의 장막을 치신대요. 텐트를 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장막을 덮는 것처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제는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도록 다 보호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또 보상이 있습니까?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중국의 어떤 곳에는 위장신구로 즉 70도 하시가 아니고 섭씨로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래요. 그냥 모래 속에 계란을 팍 꼽아 놓으니까 계란이 그냥 다 익어버리더라고. 자, 그런 뜨거운 곳에 며칠만 살아보세요. 사람 죽죠. 근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다. 자,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줄이지도 않는다. 배고프지도 않는다. 그 여자 성도님들 다시는 식구들 먹이려고 끼니 때마다 밥을 안 해도 되는 보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뭐 해먹을까? 아이고, 그냥 때만 되면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반대로 남자 성도님들 다시는 와이프 눈치 보며 밥 해달라고 부탁 안 해도 되는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파들즈데이 아버지들 힘내세요. 천국에는 와이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가족도 없으니까 당연히. 우스갯소리로 영혼이 성령으로 다 충만해서 지금 목마른 게 지금 육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한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우리를 아프게 만들거나 괴롭게 만들지 못하는 보상도 받는다. 이 땅에는 질병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또 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 눈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으로. 거기서 벌컥벌컥 그 생명수 샘을 마시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추리지도 아니하고 천국에서 생활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보상도 받는다. 대단한 보상입니까? 이거 이 땅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보상입니까? No. 이런 놀라운 보상을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때로 있을 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잠깐 힘들어도, 내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죄짓게 만드는 욕구를 십자가피로 씻어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천국 보상 받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거짓말이 없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 명도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죽어서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산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뭡니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올인합니다. 진짜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게 만드는 욕구를 처음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브레인이 고장이 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만족과 즐거움은 장차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존귀와 근세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죄짓게 만드는 욕구를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천국에서 받을 그 보상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